여러분, 예수님의 국적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왔는데, 2000년 전에 왔는데 아니래요. 그분은 아니고 진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그들을 유대교라고 부릅니다. 유대교.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첫 번째, 경전에서 달라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경전으로 여깁니다. 기독교는 구약 성경 더하기 신약 성경을 믿잖아요. 참고로 이슬람은 구약 성경 더하기 코란 이렇게 해요. 다 구약 성경은 같은데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경전이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인, 우리 시각으로 말하면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 일요일, 그죠? 일요일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단도 얘기하죠. 야, 니네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안 지키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정합니다. 왜 우리가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지요? 그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일요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거는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탄생의 결정적인 역할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뺀 기독교는 기독교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된장찌개 끓이는데 된장 빼놓으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라고 물으면 부활이에요. 단연코 부활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쓰려면 밤중에 계속해서 충전을 해놓아야 돼요. 충전이 되어야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가 있죠.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즉 신앙생활의 힘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부활 신앙이 우리 신앙생활의 힘이고 원동력입니다. 화면에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뒤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사람이 구원받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힘의 원천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에 전기가 있어야 하듯 예수의 부활 신앙은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토록 중요하고 핵심인 이 부활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활절이나 아니면 장례식에서나 부활을 언급하는 정도로 취급되고 나머지 생활 속에서는 이 부활에 대한 단어를 별로 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생각도 많이 사라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죠. 여러분,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뭘 기념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려고, 그것을 기념하려고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충전하고 그래야만이 한 주간의 삶을 승리로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 부활은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여러분 부활을 기억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또 부활신앙으로 무장이 되지를 않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려워요. 함께 하는 것이 어렵고 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힘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별로 주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방에는 지금 전기가 다 들어오잖아요. 환하잖아요. 여러분 이 전기하고 여러분들 핸드폰 손에 있는 전기와는 같은 전기이지만 사실은 영향이 없어요. 여기 전기 다 들어온다고 여러분들 핸드폰이 충전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 부활신앙으로 이것이 들어와야 돼요. 스며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영향력이 그 부활의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절망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시체가 없어졌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의논합니다. 여러분 의논하다는 단어가 원래는 논쟁하다 이 말이에요. 격렬하게 논쟁을 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15절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15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과 함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걷고 있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과 여러 대화를 나눠요. 그래도 몰라요. 심지어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도 예수님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눈빛으로 지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 믿느냐는 거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건 믿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대화하며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은 뭐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나의 힘이고 나의 소망이다, 이 고백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힘이다, 내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바라기는 날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이 부활 신앙이, 이 신비한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이 부활 신앙이 주는 능력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부활절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부활이 신앙이 주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평상시에도 어떻게 하면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점이에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할 텐데 이걸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상생활 속에 나와 함께하고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교제해야 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거든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 속에서 내가 혼자 내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곁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그들 곁에 서서 그들과 대화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눈이 가리워졌다 그랬어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뒤에 가보면 31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예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가리워졌던 눈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대화하고 말씀 전해줬고 같이 식사하는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이 밝아져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동태라는 말의 반대가 능동태인데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 수동태라는 말은요, 내가 스스로 밝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밝아졌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수동태라는 말을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눈이 떤 거는 이거는 능동태인데 이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 눈을 떠지게 했을까요? 누구죠? 하나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예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답이 나와 있어요. 내 곁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인생 동안 나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예수님,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되는데 우리의 눈을 밝힐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뭔 답이 있느냐?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히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내 눈을 뜨게 하사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바로 그 의미거든요. 이 성령 충만함은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하여서 내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 부활의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령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서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느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보인대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밝히시면 능력의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가려워지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 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이 내 곁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주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성령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놀라운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이 부활 신앙이 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제자가 눈이 밝아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언제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얘기하는데 마음이 자꾸 뜨거워지는 거죠. 이 두 제자는 원래 마음이 슬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었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평생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근데 그 시체가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더 슬픈 거예요. 근심이 되는 겁니다. 또 천사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어느 여자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갔더니 무덤에 없대요. 사람이.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또 기껏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절망적으로 깊은 우울감 속에 좌절 속에서 슬퍼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32절에 뜨겁지라는 단어에 2라고 숫자 2가 쓰여 있고요. 그 숫자 2 아래 그 성경 제일 끝에 보면 여백에 보면 제일 아래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예? 헬 그리고 또 뭐라 써 있어요? 불타지. 보이죠? 그 작은 글씨. 다 보이죠 여러분? 우리 독보기 안 써도 다 보이잖아요. 불타지라는 원어로도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막 불이 타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이 하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우울함 속에 깊이 빠져 있었던 이 심령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치 불타는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감격이 되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막 감격이 생겨요. 저도 그래요. 막 기쁨과 소망이. 고난주간 힘들다 보니까 부활절이 더 기쁜 것 같아요. 막. 그리고 우리 아이들 막 계란 만들어가지고 막 부활절 계란이라고 막 전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찬양대가 나와서 막 찬양하고요. 감격도 막 있었잖아요.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실 거야. 나도 부활할 수 있어. 뭐 이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부활의 그 생각은 과거 역사로 이게 남는 거죠. 마음이 다시 식어집니다. 점차로 식어져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차가워지고 냉랭해졌던 여러분들의 가슴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열정으로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말씀은 부활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시고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한 절 한 절 말씀들을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씨름하시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좀 깨닫고 묵상하고 설교 시간에도 좀 귀담아 들으시고 또 이것도 모자라요. 와서 말씀도 좀 배우시고 이번에 우리 지금 목요일에 공부하시는 분들 참 재미있게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되게 재밌어 하셔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뭐 해봐야 5구절 정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보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전하는 저도 기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뜨거움이 살아나게 됩니다. 열정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치 핸드폰이 충전이 되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뜨거워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부활의 신앙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신비한 힘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의 그 뜨거운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냉랭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냉랭해요. 부활 신앙으로 뜨거워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냉랭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더욱 말씀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 절 읽었던 사람은 2절 읽으시고 하나도 한 번도 읽었지 않은 분은 한 절이라도 읽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입구에 올라와 옆에 화단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튤립이 폈어요. 다 죽었더라고. 하나 남았어요. 하나인가 2개인가 남아있고 또 밑에는 이렇게 튤립이 있습니다. 이 튤립이 있잖아요. 잠깐 피다 죽잖아요. 근데 이 튤립이 뿌리가 겨울 내내 꽁꽁 얼은 땅에 있어요.
여러분 올해 얼마나 추웠어요? 막 영하 20도까지 갔잖아요. 그 추운 영하 10도가 계속되는 그 추위에 이렇게 예배당 올라가다 보면서 이 옆에 있는 화단을 보면서 여기에 이 튤립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진짜 살아있을까? 이 추위에도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들어요. 다 죽은 것만 같아요. 그 땅만 보면. 하나도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대를 하는 거죠. 봄이 되면 나겠지? 이런 기대를 좀 한번 하게 돼요. 그리고 여지없이 봄이 되면 그 완전히 얼어붙은 땅에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그래요. 여러분 튤립꽃 예쁘죠? 저도 요즘 꽃이 좀 예뻐졌어요. 예, 꽃 옛날에는 그냥 다 꽃인데 그냥 이제는 예뻐요. 꽃이 예쁘더라고요. 그 얼은 땅에서 어떻게 그걸 뚫고 났을까? 그 뿌리가 여러분 단단하지도 않아요. 그 양파 뿌리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겨울을 살아남고 완전히 얼어붙은 땅에서 꽃을 피는 거예요. 그 꽃을 보면서 기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부활의 힘은 그런 겁니다. 죽었던 것 같은, 아니 부활은 죽었지요. 그 죽은 곳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게 부활이에요. 어떻게 그 땅에서 꽃이 날까요? 부활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란 그런 겁니다. 소망이 없는 땅, 과연 저 땅에서 꽃이 날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꽃이 나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들이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 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되고 또 불안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한숨이 나고 또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이고 불안과 염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지를 않습니까? 마치 얼어붙은 땅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메마른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가 죽음으로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죽음에서도 살아나신 예수님인데,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능력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내 삶에 절망이 어디 있어요? 내 삶에 포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도 그 꽃이 피는데 여러분들의 그 척박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꽃 피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은 죽음에서 부활로 단숨에 역전하신 그 역전의 하나님, 그 역전의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진 줄 알았어요. 사탄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제사장이 드디어 그 원수 같은 저 예수를 죽였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여서 역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역전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불안할 때에 내 인생을 나만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하는 그러한 외로운 길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느끼고 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가리워졌던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슬프고 낙심이 될 때에, 절망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제가 물어봐요. 아이고 요즘 사업이 안 되는데 안 되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는 말이 그래요. 사업이 안 될 때는 더 기도하라는 뜻인 줄 알고 기도 안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붙든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한 방 먹었어요.
아, 목사가 장로보다 또 신앙이 없구나. 저는 사업이 안 된다고 걱정이 돼가지고 안 되죠? 걱정이 되지요? 라고 물었더니 이거 무슨 걱정입니까? 안 될 때는요, 주님 더 붙들라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더 기도하라는 뜻이지요, 뭐. 그렇게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슬프고 낙심이 될 때, 그럴 때 여러분들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것입니다. 불타게 해주실 것입니다.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부활신앙으로 충전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굳세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심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절망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말씀을 깊이 더 묵상하며 사모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냉랭했던 가슴들이 불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의 무거운 수고하는 그 짐들을 지고 가게, 능히 지고 가게 하여 주옵시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